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가 약 2000년 전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부터 벌써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깨어있으라니까 잠 안 잘라 커피를 마시고 각성적으로 먹고 이래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들도 해주시고 그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깨어있지 않으면,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잘 때 여러분들 방어할 수 없죠. 잠잘 때 무슨 일이 나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에 깨어있으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잠잘 때도 막 나는 잠자고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막 반응을 해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자다가 어디에 하는 자다가 막 방언기를 하는 그래서 예수야 더러운 귀신들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러고 도망가고 그냥 숨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서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제 울타리를 쳐놓고 양들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저녁이 되면 양들을 다 이렇게 들에서 키우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들에 보면요 바위가 파져서 물이 생겨진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다가 양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다가 누가 지킵니까? 목자가 거기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나 짐승들이 만약에 그 양들을 잡아먹고 싶으면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목자를 지나가야만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입구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짐승들이 양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짐승 한 양이 목자가 지켜주는 것이요 내 스스로 독립할 거예요 이러면서 목자가 지킨데도 불구하고 목자 몰래 바깥에 나가서 자기 혼자 독립할 거라고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짐승이 야, 저 대단한 양이구나. 저 양은 절대 건들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이 짐승은 이 양을 건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짐승이 망가지는 옳다거니 저기 오늘 먹이가 있구나. 이러면서 짐승은 양을 잡아먹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아무리 길을 써도 아무리 머리를 써도 잡아먹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감히 저 원수 마귀는 주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를 다 주신 분이기에
우리를 지키는데 그분은 온 정성과 온 사력을 다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마귀를 잡아 저 무저갱에 저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하시는 세계의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개인들에게도 각각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말씀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조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벌써 낙원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늘 깨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산 사람들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죽을 때쯤 돼서 내가 예수 믿으면 그러면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세상 속에 육체적인 즐거움을 쫓아서 욕심을 따라서 좀 살다가 돌아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만약에 믿음에서 떠났다면 그 사람은 돌아오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가 돌아올지라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겨우 돌아올 수 있을지 말지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신앙은 내가 쉬었다가 다시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뿐더러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십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잠시 신앙에서 떠나 있는 사이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은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와 같은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감람산에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가운데 속에서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의 그 상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계시록 6장에 보면 네 말들이 나옵니다. 네 말들.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흰 말. 두 번째 말이 붉은 말. 세 번째 말이 검은 말. 네 번째 말이 붉은 말. 청황색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그와 동일한 모습의,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동일한 모습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곳의 역사를 보면
먼저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말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저 그리스도, 어둠의 것들이 미혹함, 흰 말을 타고 마치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이 미혹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째 말은 붉은 말입니다. 전쟁과 붉은 말은 전쟁의 말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인 말. 그 말은 뭘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었고 밀람대에 한 대라면 보리세대의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 전쟁이 일어나면서 따라서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어려워져 갈 겁니다. 네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네 번째 말은 한자가 뭐였어요? 음부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원어적인 뜻이 뭐라고요? 전염병이다.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서 도대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 왔고 앞으로 더 많은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역사들이 벌써 일어났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만 열면 들어오신다 이런 뜻이죠. 그 말은 바로 끝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죠. 요즘 기후도 이게 도대체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희한한 기후가 뭐 어디는 물난리가 났는가, 어디는 막 더워서 죽는다고 난리고, 이거 어디는 또 막 어마어마한 추위가 와서 난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말세.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여기도 전쟁의 소식, 저기도 전쟁의 소식. 지금 이제 3차 대전이 터지려는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방송들 하는 거 별로 잘 모르잖아요. 관심 안 가지면 또 잘 모릅니다. 저 중동에 전쟁이 터졌구나, 저 러시아에 전쟁이 터졌구나, 이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리아나 이라크나 그쪽에는 미군 기지가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그냥 반응이 좀 세지 못한 사람이라서 지금 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 지구를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폭격을 통해서 가자 지구가 많은 땅굴이 있다고 했는데 땅굴도 여러분들 얼마나 이들은 잘 파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멘 쪽에서도 미사일이 날아오고 시리아 쪽에서는 몰란 공원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고 지금 그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마고, 로스,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이 마치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면서 때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티무성한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 없음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나올 때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주한 무화과나무 말랐네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 열매가 없었으니까 내가 저주했으니까 말랐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게 됩니다. 독립했다는 말은 이제 잎이 나기 시작한다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 3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센츄리 세대는 30년, 40년 이렇게 하죠.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일생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이 70여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가 일생을 보내는 시간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 무화과나무가 이제 활짝 피게 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고 해서 그 앞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주님의 재림의 역사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보았죠. 네 마리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이 어딜까요? 예? 세상의 끝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을 그린다면 점을 딱 찍고 뺑 돌아서 다시 오면 점을 찍은 곳이 바로 끝이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럽으로 돌아서 아시아로 돌아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벌써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돌지 못해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비추어 보건대 주님이 오실 때가 곧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은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여러분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모른대요. 모른다는 대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몇 월 며칠 알아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자가 임신하면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아이를 낳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쯤 아이를 낳겠다라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배가 자꾸 올라오네? 배가 자꾸 한 달, 두 달 이렇게 한번 자꾸 올라가 10개월 가까이 될 때는 이렇게 안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입을 얘가 거의 많이 차고 많이 먹고 이게 아들이겠다 이러면 뭐 옷도 새파란 옷으로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신도 준비하고 아기가 태어나서 준비합니다. 아니 그런데도 바보스럽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지가 나올 때는 나오겠지 그러고 있다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곤란한 경우가 많이 많아요. 어때 저 산속에 그 배를 가지고 산속에 혼자 등산하러 왔다가 혼자 그 산에 만나게 거기서 아기를 낳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 갈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미련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도적이 올 때에 빛이 환하게 비춰져 있고 다 지키고 깨어있으면 도적이 오는 걸 안다 모른다 말입니까?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노아의 시대를 봅시다. 38절에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그렇게 그들에게 전해줘도 세상이 물로 심판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여전히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분주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땠습니까?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오면서 7일 전에 벌써 그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가서 짐승들 한 쌍씩 서라 것은 7쌍 이러면서 다 어디로 넣으라고요? 방주로 다 넣으라. 아니 그 짐승들이 방주로 쫙 들어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짐승들이 세상에 사람을 따라서 방주로 방주에 들어가면 잡아먹힐 건데 저기 왜 들어가지라고 생각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노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즐거움을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왕조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 말은 일상생활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몸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은 어떻단 말입니까? 세상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씨가 기후가 왜 이렇지? 세상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지? 왜 점점 기근과 지진 여러 가지 이 환경들이 많이 일어나지?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과학적으로 이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건요, 사람들이 서로 뭐 이렇게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 분석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마치 남의 일인 양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저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다, 뭐 지금 시리아 또는 뭐 예멘 또는 저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 러시아 지역 전쟁이 있다. 이게 직접 연관이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어디 무엇이 있는가?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권한에 속했고 하나님이 다 진행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살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진행하실까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2000년 전에 벌써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진 이때 여러분들이 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하늘에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마음 설레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환경을 복주시고 세계적인 나라로 세워주시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만 있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살만하니까 뭐 먹을 걱정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 아프면 그냥 병원 쫓아가면 되니까 우리의 풍요에 빠져서 우리는 맛있는 것 어디 한다, 어느 저 가게가 어디 지역에 가면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다 모아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뭐 돈이 비싸든지 관계없이 그냥 그거 먹으러 달려가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참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오늘 주일 언제는 등산을 가겠습니다. 모여주세요. 이러면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 잘 나온다고 그래요. 영적인 판단보다도 우리는 육적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운동하지 마라 그러면 운동은 여러분들 돈 내고 해라 그러는데도 돈 내고 운동하러 갑니다. 왜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자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아주 그냥 싫어합니다. 나는 지옥 가겠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사람들이 오라고 안 하더라도 오지 말라고 그래도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저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필요해서 오지 마라 그래도 쫓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주관함교회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고 주님의 그 역사들이 증거되어질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야, 천국 가야 되겠어.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러고 사람들이 이제 오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절박한지 봅시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데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현상입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서 주님의 역사를 보셔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 말까 조현은 집사님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의무적으로 그냥 1년에 1독이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주구장창 읽을 수만 있으면 계속 읽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저녁에 여러분 가서 이제 좀 지금한테 성경 읽고 자야지 이러면서 성경을 피면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어요. 새벽에 여러분들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와도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건강 주시는 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느껴져요. 요한계시록 어려워. 그러면 어렵거든. 자꾸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40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바라보고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침착하게 되는 겁니다. 매달 며칠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인을 주셨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내가 지금 딴 데 신경 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한 테스트의 과정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청년들이 요즘 일자리가 잘 없는데 여러분들 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이력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하고 그러면 점수를 더 받아서 여러분들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되는지 말겠지. 난 신경 안 써. 이런 사람을 안 뽑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눈을 부릅뜨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천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어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천국을 유혹 없는 자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